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는 들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이 일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소심을 풀리라 할 때에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법을 감칠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친구 엘리바스의 비난과 추궁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연 욥의 말들입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7장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임한 고통의 괴로움들을 표현합니다. 당대 의인이고 온전하다는 평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고난 앞에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욥은 자신의 지금 처지를 일꾼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일꾼들은 힘든 노동을 하지만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서 쉽니다. 일꾼들은 고된 시간들을 보내지만 후에는 임금과 삭슬 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이 고통은 퇴근이 없습니다. 나의 이 고난은 후에 바라볼 보상도 보이질 않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나 된 것 같습니다. 3, 4절을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에게는 밤이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이고 홀로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밤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밤은 쉬는 시간이지만 자신에게는 길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적막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나 잠이 오지 않도록 신경이 쓰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쓰이시는 분들은
이 욥의 말에 마음을 아실 겁니다.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 말입니다. 잠을 청하는 것이 그토록 괴롭고 잠이 들어서도 악몽을 꾸게 되는 그런 밤 말입니다. 지금 천하의 욥도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요. 5절을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서 말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죠.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지요. 평생을 일궈놓은 사업들은 하루 한날에 다 날아가 버렸기에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욥에게는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의 시험이었지요. 아시는 것처럼 욥기 2장에 두 번째로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승낙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2장의 7, 8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몸이 무슨 이집트의 재앙 중에 하나인 이 종기재앙처럼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완전히 종기가 덮었습니다. 토기 조각을 가져다가 그 종기를 긁어야만 살 수 있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종기는 터지고 진물과 고름이 나며 피도 흘러나왔을 겁니다. 잠시 아무는 것 같아 보여도 곧장 다시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했지요. 엄청난 가려움과 피 진물이 온몸 곳곳에서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어릴 적 아이가 심한 아토피로 고생한 것을 보았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려워서 엉엉 울면서 피진물이 옷과 이불에 범벅이 된 채로 울다 지쳐 자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욥은 그 가려운 부분을 토기 조각으로 긁어줄 가족도 곁에 없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긁어야 하겠습니까? 피부치는 다 죽었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다녀야 할 병원도 없고 치료받을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욥은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자신을 보니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고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곧 자신은 죽을 것이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은 이제 곧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하나님에게도 잊혀질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그 옛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집에 가더라도 집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죠.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목회자들은 병원을 참 많이 다닙니다. 여기 뉴질랜드에서도 벌써 꽤나 병원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달라서 헤매고 헷갈렸는데 이제는 안내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들어가죠. 한국에서는 중환자실도 암병동도 심한 외상 환자들도 만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임신한 여인보다 더 크게 부풀어 오른 복수가 가득 찬 간암 말기 환자도 만나곤 하지요. 암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몰핀을 맞아도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신음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분이 처한 상황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지금 이 욥의 말들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앉아서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딸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는 거 봐야 하는데,
우리 손주 제가 돌봐줘야 하는데 그런 날이 제게 올까요? 왜냐하면 기약 없는 투병 생활 때문인 것이지요. 주변에 같이 있었던 환자들이 하나 둘씩 퇴원하지 못하고 그 병원 지하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이상이지요. 욥이 있는 곳은 병원도 아니고요. 의사도 간호사도 약도 없는 곳입니다.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 흔한 알러지 약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이 멸하셔야 하는 바다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숨이 멎게 해주십시오.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말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제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죽음입니다. 그냥 절 데려가 주세요. 욥은 자신이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죠. 정말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혹시 자신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속히 이 시간 제하여 주시던가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 있냐며 그냥 조용히 흙에 눕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냥 자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욥의 말들을 하나씩 이렇게 읽고 묵상해가며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욥이 외로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과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고난을 겪지는 않지만 우리는 얼마간 이 욥의 이 절규와 탄식이 우리 이야기가 되었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욥의 말들이 나의 말이고 나의 마음이라고 우리 가정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고 싶지만 새벽에 기도하려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잘 수 없어서 온 밤을 뒤척이다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라도 나와서 홀로 외롭게 울고 가야 살 것 같아 나오신 분, 혹은 대낮이 싫어서 밤과 이 새벽을 택하여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욥을 둘러선 친구들, 아시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죠. 이들의 말들과 행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사탄의 졸개들 같습니다. 그냥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기만을 위하여 사탄이 보내온 첩자들 같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욥의 두 번째 친구 수하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을 걸거든요. 욥에게 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욥, 죽은 네 자녀 10명 죄가 있어서 주님이 죽이신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일까요? 거의 사탄이 욥의 영혼과 심장에 대못으로 박아 찍어버리는 말들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통하다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 같습니다. 욥은 그냥 다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들의 이 대화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이 대화에 들어오십니다. 욥의 이 말들을 주께서 다 들으시고 계셨죠. 그리고 세상에 오직 주님만 욥의 이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습니다. 세상 누구도 몰라줘도, 세상 누구도 공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니 그거면 족한 것이죠.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손해를 보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주님이 아시니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돈도 환경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주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주만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